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법당 앞에 있는 이제 배례석, 석등, 탑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례석이나 석등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시간을 차지하지 않을 건데 아마 탑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로 할 겁니다. 자, 책을 보실 거면 책은 108페이지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당 앞에 가면 이렇게 석등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석등이 있는데 이 석등하고 저 앞에 있는 네모난 돌을 저걸 배례석이라고 합니다. 절하는 돌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배례라고 하는 건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배나 배례는 앞뒤로 뒤집는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절하는 돌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저 앞에서 절을 했다는 뭐 그런 거예요. 들어가는 진입로 쪽이 저쪽입니다. 저쪽 뒤쪽에 지금 사진을 보시면 다보탑이 보이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법당은 이쪽 뒤에 있는 겁니다. 주된 법당은 이쪽 뒤에 있는 거고요. 비슷한 사진은 이거는 이제 경주 박물관에 있는 배례석하고 석등. 근데 일반 절에는 조그만 절에는 이런 뭐 배례석이나 석등, 배례석은 거의 없습니다. 배례석은 없고요. 석등이 있어도 저렇게 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고 양 옆으로 이렇게 벌려 있어요. 눈에 안 가리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례석은 약간 보기가 어렵고요. 저 배례석이 이제 뭐냐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배례석을 보면 중간에서 이렇게 연꽃 같은 모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밑으로 이거 보입니까? 여기 밑에 이렇게 홈 같은 게 이렇게 파여 있는데 상 같은 거 일반 옛날 상 같은 거 보면 책상 같은 데도 이렇게 구름 무늬 같이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요. 홈이 파여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걸 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런 식으로 홈이 파여 있어요. 홈이 한번 더 넘겨볼까요? 이 앞에 지금 저거 보이세요? 석등 앞에 있는 여기 홈? 이 홈도 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저게 뭐 같습니까? 연꽃 같아요? 그래요? 저게 코끼리 앞에서 본 모양이래요. 코끼리를 앞에서 보면 뭐 저렇게 생겼대. 귀가 이렇게 펄럭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걸 안상이라고 그래요. 코끼리를 눈으로 본 모양. 앞에서 보면 귀가 이렇게 펄럭이고 코끼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귀한 그 다음에 권위 이런 상징이에요. 인도에서는. 중국에서도 예전에는 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중국에 코끼리 있었던 거 아십니까? 옛날에는 코끼리가 있었어요. 지금 하남성 정주 쪽에 가면 은어 이런 쪽에 가면 그 동네가 코끼리가 있었어요. 원래 아시아 코끼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전부 다 전멸했죠. 근데 거기 하남성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코끼리가 이렇게 딱 뼈도 있고요. 그 아예 마크가 코끼리예요. 그래서 뭐 인도 같은 데는 코끼리가 아주 뭐 대단한 동물이고 그래서 임금의 권위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붓다를 나타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장식으로 쓰이면 고급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고급이라는.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앞에서 본 모양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설로는 이거를 보고 여의라고 합니다. 여의라고 하는데 이 머리 쪽에 보면 비슷해요. 모양이. 그렇지 않나요? 이쪽 머리 쪽 보면 이 모양이 이렇게 홈 파인 게 비슷하죠. 그래서 저거를 또 다른 말로는 여의두문이라고 그래요. 여의두문. 여의의 머리 쪽 모양. 이렇게 여의두문. 이거 어디다 쓰는 건지 아세요? 이런 거 보셨어요? 이걸 손으로 잡고만 있으면 뭐든지 뜻대로 된다 그래서 여의예요. 여의? 이거는 이제 경주박물관에 서울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건데 꽤나 뭐 같은 여의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어떤 권위를 상징할 때 여의주, 여의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여의예요. 그러니까는 뜻대로 된다는 뜻이잖아요. 뜻대로 되는 봉, 그러니까는 손오공이 자기 생각대로 하면 막 커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뜻대로 된다는 거고 여의주는 그 여의주를 통해서 뭐든지 이렇게 산출되고 좋은 게 되고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이 여의라는 거는 갖고만 있으면 이제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귀족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권위의 상징 뭐 이런 거와 관계될 거예요. 근데 재밌는 설도 있어요.
등글 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효자손. 그래서 등에 가려우면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로 이렇게 뒤를 긁으면 뜻대로 되니까. 그런 설도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옛날 이런 문화나 이런 거는 있잖아요. 정확하게 뭐가 딱 어디서 시작했어요 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막 뚜렷하게 잘 안 밝혀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러한 코끼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이 베레석에 있는 이러한 문양들이, 가운데 있는 이런 문양들이 코끼리를 앞에서 봤다라는 그러한 상징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저는 여의를 상징한다. 둘 다 귀족과 권위 뜻대로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아주 존귀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상징으로 같이 쓰는 거고, 이제 베레석이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맨 처음에 베레석을 봤을 때 이거 굉장히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람이 여기다가 절을 한대요. 머리를 대고 이렇게 구부리고 여기다 절을 한대요. 근데 절하기 굉장히 불편하게 생겼습니다. 딱 보면 저기다 어떻게 절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옛날 절하는 방식은 약간 다르긴 달라요. 지금 절하는 방식하고 약간 다릅니다. 다르긴 다른데,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연꽃이 있다는 거죠. 가운데 연꽃이. 왜 연꽃이 문제가 될까요? 연꽃은 보통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이 절하는데, 일반 신도들이 절하는데, 안 그러면 뭐 스님이 절하는데 연꽃을 놓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꽃이 있으면 그거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보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연꽃이 피어 있으면. 그래서 종에도 연꽃 모양이 이렇게 딱 있으면 거기를 종을 치거든요. 그걸 당자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진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뒤에 후광 같은 경우도 연꽃으로 되어 있는, 장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석굴암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연꽃 같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위에 이렇게 보면, 석굴암 위에 천장에 보면 연꽃 장식이 있습니다. 연으로 연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꽃이라고 하는 건 모든 더러움을 여인 청정성, 이러다 보니까 그게 깨달음을 상징해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 절하는데 연꽃을 저렇게 핀 모양을 놓는다는 거는 타당하지 않거든요. 보통 이제 합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장하는 거는 연꽃 봉우리, 우리는 봉우리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은 사람은 연꽃이 핀 상태, 뭐 이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걸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여기도 지금 연꽃 같은 게 있죠. 그죠? 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불국사 사적기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복로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해 향로를 놔두는 거예요. 큰 향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향로가 아니고 외부에서 쓰는 큰 향로가 있어요. 큰 향로. 중국이라든가 안 그러면 일본 같은 데 가시면 외부에 쓰는 큰 향로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기다 향을 꽂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그 향로를 모셔놓은 대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복로대라고 하는 건 향로를 올려놨던 대. 근데 그 말이 그럴듯해요. 굉장히 그럴듯해. 절하기는 굉장히 불편한데, 향로를 저기다 이렇게 큰 거를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거기서 이제 향을 피우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왜냐하면 실내에서 피면 이게 숨쉬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향불이라고 하는 게 이 향 연기를 타고 부처님께 뜻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 가면,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중국 같은 데 가면 향을 막 다발로 이렇게 막 피고, 절에 이렇게 관광사찰 같은 데 가면 막 향 연기가 절 전체에 이렇게 자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려면 밖에 향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못 전해져서 사람들이 그 뜻을 잘 모르니까 베레석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아마 향로를 놨던 그런 데일 거예요. 복로대라는 표현도 맞고, 근데 이런 유물들이 크게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런 외부에 놨던 향로들이. 왜냐하면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불교가 안 좋아지니까,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뭐 경제력이나 이런 게 안 좋아지니까 이런 향로나 이런 금속물이 있잖아요. 동으로 된 거, 이런 것들, 이게 다 현찰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조선시대 때 구리반지를 끼고 다니던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동으로 이만한 게 있으면 그건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만 남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어디다 썼던 자리인지를 모르고 그냥 석등 앞에 있으니까 절하는 데인가?
이렇게 해서 벨해석이라고 이제 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지금 고창에 선운사를 가서 그 스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옛날 절하는 모습이 지금하고 다르다. 오체투지라고 하거든요. 절에서 일반 불교에서 절에서 절을 하도 많이 하니까 절하는 집이라고 해서 절이락 한다는 설도 있다니까요. 절을 절이락 한다. 절하는 데다. 이렇게. 그런데 그 절이 오체투지예요. 그러니까는 5군데가 닿아야 된대. 5군데가 땅에 닿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두 손, 두 무릎. 이제 이렇게 굽혀 보면 두 손하고 두 무릎이 닿습니다. 그죠? 뭐 그렇게 닿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인데 어디 머리냐는 거예요. 이제 이마, 지금 절하는 건 이마인데 원래 써 있는 건 정수리라고 써 있거든요. 정수리라고. 그래서 정수리가 돼 있으면 이게 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보통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 부처님이 의자 같은 데 이렇게 앉아 계시면 의자 같은 데 앉아 계신다고 하면 절이라는 거는 의미는 간단해요. 내 가장 높은 데를 상대의 가장 낮은 데에 대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발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서 발에다가 머리를 갖다 대면 발이 이렇게 구조가 되니까 머리를 대면 정수리하고 이마가 동시에 닿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아니, 발 위에다, 발등 위에다가 올린다고 생각을 해봐. 네. 그러면 그게 접쳐진다고 해요. 그죠? 두 군데가 다 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마냐 정수리냐 가지고 지금 이게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설마 어떻게 이마를 대겠어? 아니 정수리를 대겠어? 정수리를 대면 막 머리가 꼬꾸라지는데 그런데 그 꼬꾸라지는 사진이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구려 장천 2호분이라고 그래가지고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불도라고 이름이 붙여진 건데 여기 부처님이 가운데 계시고 두 사람이 지금 절을 합니다. 이 고구려 고분벽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땡땡이가라거든요. 땡땡이. 이 땡땡이가 고구려를 대표하는 어떠한 패션이에요. 촌스럽지. 근데 아무튼 이 땡땡이 이렇게 하는데 보면 완전히 뭐 박죠. 머리 각도가 이게 보통이 아니죠. 이런 절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 굉장히 놀랍죠. 머리를 댄다는 게. 근데 이런 좌식 문화가 되는 게요. 좌식 문화가 되는 게 우리는 맨 바닥에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얼마 안 된 문화예요. 예전에는 법당에도 다 이렇게 신발 신고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신발을 신고 들어가고 중국 같은 데 가보시면 지금도 법당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죠. 그래서 걔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랗게 작은 방석이 있어요. 우리 같이 전체 몸이 올라가는 이런 절에 가면 긴 방석을 쓰는 게 아니고 걔네는 이렇게 동그란 방석을 씁니다. 그쪽은. 그래서 여기다가 무릎을 살짝 대고 머리만 이렇게 딱 박죠. 머리만 박죠. 그래서 절의 원형이 이게 맞는지 이렇게 머리를 갖다 박는 게 맞는지 우리 같이 납작 엎드리는 게 맞는지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런데 입식 문화면 이런 게 훨씬 타당성이 있습니다. 입식 문화라면 왜 몸을 완전히 납작 엎드리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야외에서 절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납작 바닥에 엎드릴 수 있겠어요? 그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어요. 만약에 근데 이렇게 절을 하면 그리고 이 절의 또 다른 방식이 남아있는 게 어디냐면 이슬람이에요. 인도에서 이제 이슬람으로 넘어가거든요. 서쪽으로도. 그래서 아랍 쪽으로도 가는데 아랍 사람들도 절을 하죠.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를 보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면서 또 절을 해요. 근데 그 절할 때도 보면 엉덩이가 들립니다. 엉덩이가 들립니다. 근데 걔네들 절하는 거 보면 딱 이마도 아니고 정수리도 아니고 이마 꼭지 정도? 이 정도가 달 정도로 절을 해요. 이렇게. 머리나 이마가 땅에 닿아야 돼요. 머리나 이마가 땅에 닿아야 돼. 그게 안 닿으면 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전에도 잠깐 해드린 것 같은데 손을 이렇게 겹치느냐 마느냐 이거 유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여자는 무슨 뭐 오른손이 올라가고 남자는 왼손이 올라가고 또 죽은 사람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사상에서는 반대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이마하고 정수리 중에서 어디가 닿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교절이 불교절이 변형된 겁니다. 원래 유교에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정통절은 머리가 무조건 땅에 닿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절을 한다면 또 이게 벨에서 이게 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머리만 살짝 대기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딱 납작 엎드리는 절이 아니면 가능성도 있기는 해.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아마 향로를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향로를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렇게 사람이 서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 앞에 이렇게 딱 가리는 걸 그게 실내로 본다니까. 그래서 문 같은 경우도 3개 문이 있으면 좋은 집 같은 경우 3개 문이 있거든요. 가운데는 언제나 닫아놓죠. 그건 상징적인 문이고 양쪽으로 출입하죠.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 메인 문인 거예요. 진짜 오야들이 다니는, 그러니까 최고들이 다니는 그런 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당 같은 데는 신들이 다니는 문이고, 신들이 다니는 길이고, 그래서 그걸 조도라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들 아니면 무슨 뭐 부처님 요 앞에 중앙은 거기서 절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향로가 맞지 싶어요. 향로가 맞지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석등. 이 베레석 다음에 나오는 게 석등입니다. 석등. 그래서 석등이 이렇게 생겼고요. 뭘 의미할까요? 뭐 불 밝히는 거죠, 뭐. 가로등 같이 생각하시면 되죠. 뭐 등 밝히는 거예요. 등 밝히는 거고, 등 밝히는 거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아까 그 안상 얘기한 거, 여기 또 안상 얘기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연꽃이 하나는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복년이라 그러고, 이걸 악년이라 위로. 하나는 연꽃이 위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불을 넣는 거죠. 불을 넣고 여기다가 이제 등을 넣고 난 뒤에 여기 문이 있어요. 한쪽에는. 그래서 문을 열고 넣고 닫고 이렇게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주 부석사 석등, 가장 아름다운 석등 중에 하나예요. 저렇게 만들어진 거고 오래된 꽃 좋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 만들어진 걸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요, 이런 거 이렇게 살짝 꺾이는 거 있어요. 요런 데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기에는 이게 별 볼 일 아닌 것 같은데 돌로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만든다는 게 기술이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정으로다가 쪄가지고 그렇게 날렵하게 만든다는 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반듯하게 미는 건 쉽지. 그런데 이렇게 살려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런 걸 보고 이제 반전이라 하는 건데, 저런 게 잘 될수록 좋은 작품이고 연대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 저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통일신라가 고려보다 잘 살고 고려가 조선보다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000년 동안 내리막길을 걸었다니까요. 경기가 1000년 불황을 겪은 거예요. 1000년 불황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석등이 있는데, 석등이 2개가 있습니다. 가운데 하나 있는 법당이 이렇게 있으면 불국사 같이 요 가운데 석등이 있는 경우가 있고, 양 옆으로 보통 요즘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가운데는 없고, 가운데는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진짜 등불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등불의 역할을 하는 거고, 가운데 있는 거는 이게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상징해서 그것이 전체로다가 비춘다. 이렇게. 둘하고 하나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둘보다 하나가 좋은 겁니다. 센 건 다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저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면 탑도 마찬가지예요. 탑도 원래는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여기에 탑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후대로 가면 이 탑이 없어지고 양옆으로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운데를 못 가린다는 거죠. 가운데에 있다는 거는 의미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하나 있는 게 원래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부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광명이 널리 퍼지기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 석등이냐면 저기 법주사 석등. 아주 잘 된 석등이죠. 아주 잘 된 석등이고, 이 뒤에 보면 큰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걸 지금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석연지라 그러거든요. 돌로 된 연못. 거기다 연을 심는다는 거요. 이제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상을 이제 희견보살상이라 그래요. 희견보살상.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뭐 희견보살이 자기 팔을 태우면서 이렇게 수행을 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가섭, 마하가섭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니까. 어떻게? 재주가 좋으니까. 이제 명상을 통해서 이 양반이 이제 살아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다음에 오는 부처님이 누구냐면 어떤 분이냐면 이 다음 번호표가 미륵 부처님이에요. 미륵 부처님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미래 권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가셨고 지금 현재는 약간 공백 상태고 그 다음에 미륵 부처님 오시는 거예요. 그 공백 상태를 지금 해결해 주는 분이 누구냐면 지장보살이에요. 그러니까는 대리권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행정 공백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국무총리가 일단 그렇게 하겠죠. 행정 수반으로서 대리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 지장보살이 그렇게 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양반이 당선이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취임이 안 된 거지. 그게 미륵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미륵은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보살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분의 어떠한 전달자 쉽게 말해서 뭐라 할까 연결해주는 그러한 연결고리로서 마하가섭이라는 양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사를 줬어요. 부처님이 마하가섭에게 가사를 주면서 나중에 미륵 부처님에게 전해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목이 사실은 이 가사예요. 이게 그 가사예요. 가사를 접어놓으면 이렇게 가사를 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원래는 이 앞에 미륵 부처님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미륵전 앞에 이렇게 모시는 거 이거는 바루입니다. 바루. 그래서 스님들이 쓰는 게 가사하고 바루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딱 들고 빨리 미륵 부처님이 내려와서 받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거 전달하려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인도에 개족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명상 중에 있다 그래요. 명상 중에 있다고. 이 뒤에 있는 이 석연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바루예요. 바루, 밥그릇. 밥그릇이 어떻게 저렇게 큽니까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밥그릇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연못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크니까 이만하니까. 근데 경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미륵 부처님은 등치가 훨씬 큽니다. 훨씬 등치가 큰 사람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그 크기에서는 저 정도 밥그릇이 맞아요. 저 정도 밥그릇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저 가지고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또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런 얘기들 하면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석등 보시면 이 양 옆에 이런 상들도 새겨져 있는데 이런 건 사천왕 대부분 이제 사천왕 그래서 내 방위를 다 지킨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석등이 진짜 쓰였던 석등인가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못자국이에요. 못자국 보입니까? 구멍들 조그만 구멍들 못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창살을 만들어 가지고 못을 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석등을 통해서 부처님 얼굴을 본다거나 부석사 무량수전에 가도 그런 거 있어요. 석등을 통해서 부석사 무량수전이라는 이 현판을 딱 본다 뭐 이런 것들을 누가 후기로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다 못 보는 겁니다. 거기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등을 놓을 수가 있나요? 다 바람 불으면 꺼지는데. 그래서 창으로 이렇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창살로. 그 다음에 넘어가면 탑입니다. 석가탑. 탑 중에 제일 유명하고 잘 돼 있는 게 석가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석가탑이 어떤 탑의 전형적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형적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석가탑, 다보탑 다 아시잖아, 그죠? 10원짜리에 있는 다보탑, 그죠? 다보탑 같은 경우는 이형 석탑이라 그래요. 그런 거를 일반적인 석탑이 아니고 특이한 석탑, 특이한 석탑. 그 다음에 표준이 되는 탑은요, 이 석가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석가탑만 딱 이해하면 어떤 절에 가서 탑을 봐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 석가탑 기준만 가지면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이 석가탑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는 기단이에요. 집이 기단이고 이게 이제 너무 많은데 이 층받침이 5개인데 원래 5개인데 이게 일종의 처마입니다. 처마. 지붕.
그래서 1층 집, 2층 집, 3층 집. 그래서 이게 3층 집을 나타내는 거예요. 3층 집 이렇게 3층 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3층 집이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이런 거는 뭐라 할까? 일산, 양산. 인도는 양산 같은 걸 많이 써요. 양산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양산이 작은 양산 말고 귀족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양산을 써요.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임금 이렇게 가면 내시들이 이렇게 막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큰 파라솔 같은 거. 그런 걸 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귀한 거의 권위의 상징도 되고 이유는 뭐냐면 현실적인 이유는 더우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양산들을 여러 개 더 위로 올려가지고 더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산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인도 탑에 있는 어떤 복발형 뭐 이런 건데 뭐 복잡합니다. 나중에 천천히 가면 되니까 그렇고 그냥 그것만 알아두세요. 요 밑에 이렇게 층받침이 있는데 계단 같이 생긴 것만 쉬면 된다. 탑을 사람들이 잘 못 셉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세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냥 요 밑에 계단 같이 생긴 게 몇 개인가만 보시면 돼요. 계단을 세세요. 그리고 무조건 탑은 숫자가 홀수입니다. 3층, 5층, 7층, 9층, 13층 이런 식으로 층수가 홀수예요. 그래서 세로는 홀수, 가로는 짝수라는 거예요. 사각형 탑, 팔각형 탑 이렇게 짝수. 그래서 홀수, 짝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 정도만 생각을 해놓으세요. 그 정도만. 자, 인도로 가봅시다. 탑이 언제 만들어졌을까? 탑이 뭘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처님 사리를 모신 무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리를 모신 무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을 하니까 사리가 나온 거예요. 사리.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모셔야겠다 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덤 같은 거예요. 이렇게 무덤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인도탑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좀 이따가 인도탑을 또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탑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직경이 한 36m 정도 될 거예요. 더 단순하게 된 탑을 보여드리면 이런 거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위에는 지금 그러니까 파라솔 같은 거는 지금 몇 개가 날아간 겁니다. 이제 파손된 거예요. 원래 이렇게 여러 개가 올라가야 되는데 저 파라솔 같은 거는 9개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최고 9개까지. 왜? 그게 놀라워요? 왜? 멋있지 않아요? 아니 제가 전에 그런 거 말씀 안 드렸나요? 우리가 이렇게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예전에는 파라솔이 그냥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여기에 구멍이 뚫리고 이게 파라솔이 하나 더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야 이게 이제 환기가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 안에가 더워서 공기가 이렇게 데핀 게 안 나가니까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뚫어가지고 하나 더 올리잖아요. 인도도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올리면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이게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올리면 이거고 이거를 더 권위적으로 계속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올리면 최고 9개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 지역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문화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에는 그렇게 안 더웠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파라솔은 이게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우리도 생기잖아요. 그죠?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 사는 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탑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부처님 사리를 가운데다가 이제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벽돌로다가 이렇게 다 인도 같은 경우 벽돌 문화니까 벽돌로다가 이제 많이 만들죠. 뭐 같아요? 이게 그냥 보기에는 우리나라 무덤 같지 않아요? 무덤 같지 않아요? 그냥 돌로 만들었다는 것뿐이지 무덤 같죠? 벽돌로 된 무덤도 있는데 옛날에 양귀비 무덤은 벽돌로 돼 있거든. 벽돌로 돼 있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양귀비 무덤 벽돌로 돼 있다고? 양귀비 무덤은 무덤을 봉분을 만들어만 놓으면 사람들이 흙을 파가지고 하루아침에 무덤이 없어진대. 봉분이 없어진대. 왜? 그걸 갖다가 개 가지고 얼굴에 바르면 양귀비 같이 된다고. 그게 최고의 화장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고만 일어나면 무덤에 흙이 없다는 거예요. 이뻐지고 싶은 거지.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 양귀비 같이 얼굴이 되는 게 아니고 몸이 양귀비 같이 될 수도 있다. 양귀비는 몸이 굉장히 뚱뚱합니다. 이렇게 되는. 그 당시는 뚱뚱한 게 먹어주던 때예요, 시절이. 지금은 뚱뚱한 게 이제 자기 관리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뚱뚱한 게 굉장히 좋은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덕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귀비 무덤 나중에 벽돌로 만들어요. 못 퍼가게. 더 이상 흙을 못 퍼가게. 마웨역에 있어요. 마웨역에 중국에 가면 지금도 양귀비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벽돌로 이렇게 만드는데 보면 우리나라 무덤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뭘 나타낼까요? 저런 봉분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공자입니다. 공자가 저런 봉분을 최초로 만들었어요. 공자가 자기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가난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소년가장입니다. 소년가장.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집안이 별로 공자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퇴역한 군인이었고 어머니는 거기에 이제 그 아버지가 제대로 된 자식을 못 낳아요. 맹피라 그래가지고 그게 좀 장애인 자식이에요. 근데 중국 문화권에서는 장애인을 차별하거든요. 동아시아 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은 유교는 영혼하고 육체를 따로 보는 게 아니고요. 같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장애면 영혼에도 장애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 지내는 데는 불합리하다고,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장애인이 제사 지내는 건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시를 들여가지고 보는 게 공자예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그 60이 넘어가지고 10대 이제 씨바지 비슷하게 해서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슬픕니다, 공자. 그래서 애 낳자마자 그 아버지가 또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본처나 그 본처 자식들이 이 공자하고 공자 어머니를 쫓아내요.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니까 이제 엄마가 애 키운다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하다가 고생해서 결국 일찍 죽게 되죠. 죽게 돼. 안징제라는 여자인데 좀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제 아무래도 성인이고 이런 지금은 성인이 아니지만 어렸을 땐 성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기질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떡잎부터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많고 고생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머니 무덤을 썼는데 성물을 할 돈도 없고 이러니까 예전에는 다 평토로 썼습니다. 이렇게 무덤을. 그리고 성물만 하고. 그런데 이렇게 써서 성물을 할 돈이 없으니까 표시하려고 이렇게 했대. 그게 최초로 봉분을 썼다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뒤로도 아주 뭐 진귀한 얘기들이 나와요. 이렇게 무덤을 쓰니까 나중에 벼락이 떨어져서 이게 이제 무덤이 쪼개지고 관이 튀어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중국에 가보시면 다 평지기 때문에 저렇게만 돼도 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가 막 슬퍼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언뜻 보기에 우리 무덤이나 봉분 쓰는 거나 이 탑이나 뭐 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공자 때문에 꼭 저렇게 봉분을 썼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뭘 상징할까? 엄마 배 어때? 배 어때? 배.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태양 어때? 태양. 알 어때? 알 어때? 알이 지금은 알 하면 우리가 별 볼 일 없게 보는데 실제로 알이 굉장히 신성한 겁니다. 옛날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서 박혁거새도 알에서 나오고 뭐 기말지도 알에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알에서 나온다는 뜻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더러운 걸 안 거치고 나왔다는 의미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애 다 낳아보셨잖아요. 뭐가 뭐 같이 나오죠. 피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그걸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 지금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두려울 게 없지만 옛날 개념에는 그런 게 잘못되면 뭐가 생기냐면 병으로 생기고 그다음에 애나 산모가 죽어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감염 때문에 죽는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감염 때문에 죽는 건데 이게 그 이유도 잘 모르고 또 잘못하면 그게 돌림병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 금줄 같은 것도 치고 이제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애가 그렇게 더러운 데서 나온다는 건 별로 신성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급들은 깨끗하게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알에서 나오면 깨끗하죠. 지금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알에서 나온다 그러면 무슨 새도 아니고 그다음에 포유류보다 저 조류 계열은 조금 조류는 아니면 뭐 파충류 계열은 좀 진화가 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나와서 더러움을 입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뭐가 있냐면 옛날에 태양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태양도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런 알하고 관계되는 게 뭐냐면요. 동지 때 새알이에요. 새알. 그것도 태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밝은 걸 통해서 다 쳐나갈 수 있도록 알이라고 하는 밝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태양의 밝음. 내 팥죽이라는 그 벽사, 삿된 거를 쫓는 빨간색으로 쫓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쳐내는 거예요. 쳐내는 그런 의미고 또 이제 알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알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가 있냐면 이 우주를 옛날 사람이 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봐요. 동그랗게 봐요. 그러면 거기에는 신성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신성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근데 농담으로 뭐 알 이렇게 시작 그다음에 엄마 배 이런 얘기 하니까 설마 그런 걸 상상해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이런 거 하는데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있냐면 우리가 돌아가셨습니다라고는 표현을 쓰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을 죽은 사람을 돌아가셨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럼 어디로 돌아갔을까? 온 곳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거든. 온 곳? 그럼 배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더 이전 세계에 어떠한 좋은 곳에 있었다면 그러면 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알이나 태양같이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같은 개념일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형태를 바루를 뒤집어 놨다 그래서 대접 뒤집어 놨다 그래서 그걸 복발형이라고 그래요. 대접을 엎어놓은 것 같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대접 엎어놓으면? 대접 엎어놔가지고 우산 끼워놓은 거죠. 양산 끼워놓은 거죠. 파르페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파르페 같이 끼워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알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그렇고 어떤 신성한 알 개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게 보면 인도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사람이 죽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우니까 이 일산, 양산을 씌워주는 거고 작은 양산이 아니고 파라솔 같은 큰 거 그렇게 해서 이 부처님이 이 안에 사리로 계시기 때문에 진짜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덥다고 생각하는 거고 더우니까 당연히 씌워드려야지 땡볕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한 가지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귀족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요. 귀족은 뭐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산 같은 걸 씌우고 일산을 씌우고 여기다가 깃발 같은 거를 또 이렇게 합니다. 앞에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멋있게 이게 기본 양식이에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불상을 만들 때 있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는 불상 만들 때 불상 위에도 이렇게 일산을 씌웁니다. 파라솔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게가 돼가지고 그게 뭐가 되냐면 나중에 닷집이 돼요. 절 안에 가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 위에 이렇게 집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그 닷집으로 양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양산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햇빛이 힘들면 비도 그러잖아요.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이게 사실 인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유는 40도에서 55도까지 한여름에 올라가는데 그 태양빛이 보통 빛이겠어요? 여러분들 같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태양빛이 안 강한데도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여자들 이렇게 보면 막 선캡에다가 뭐 5만 2중 3중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40도 55도씩 이렇게 해서 강렬하게 한번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러니까 불상에도 저렇게 양산을 씌워줘요. 재밌는 문화죠. 자, 그래서 이 안에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화장한 뒤에 나온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이 탑을 만들어서 거기는 장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탑은 어디다 만드는 거냐면 절에다 만드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사거리에다 만들어요. 이게 잘 안 그려지는데 사거리
사거리 중앙에 신호등 같이 만들어요. 신호등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부처님을 볼 수 있도록 공업탑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기념탑 그런 거는 접근하기가 쉬운데 만들죠. 그렇게 만들어서 원하는 목적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죠? 그런 탑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원래 또 이 불교 탑에 있어요. 탑에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돌아가셔야 이 탑이 만들어지겠네. 그죠? 부처님 사리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화장을 해야 사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사리가 뭔지는 대충 아시죠? 그런데 이게 부처님 살아 계셨을 때도 탑이 있어요. 이게 진기한 얘기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부처님 탑이 있어요. 다른 탑이 아니고 뭐 제자 탑이나 이렇게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탑은 가능하겠지. 실제로 뭐 율장이나 이런 데 보면 사리부 탑, 부처님의 수제자가 사리불이거든요. 사리자라고 하는 사람. 그런 양반이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이제 탑을 만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 탑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있었어요. 가능할까? 사리가 없는데? 돌아가시면 그 뼈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뼈 같은 걸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사리가 없는데 어떻게 탑을 만들 수 있지?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딱 생각해봐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죽기 전에 내 무덤이 있을 수 있을까? 빈 게 아니고 차 있는 거. 그냥 가묘가 아니고 차 있는 걸로. 불가능할 것 같죠? 근데 그 불가능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다음 시간에 나오죠. 다음 시간에.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런 얘기를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